우리가 병원에 가셔서 중요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MRI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MRI라는 말은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다른 영어를 쓰지만은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MRI라는 다른 말을 좀 썼는데 그것을 차용해서 오늘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MRI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MRI 검사하려면 여러분 이 시계도 다 풀으셔야 되고 목걸이 다 풀으셔야 되잖아요. 반지도 다 빼시고 옷도 다 벗고 지갑도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MRI는 그 MRI의 첫 번째 M은 미셔널입니다. 미셔널. 교회에서는 미션 그러면 이걸 선교라는 말로 사용하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 미션 그러면 그건 선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명,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미션이 있고 공장도 미션이 있고 모든 게 다 미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돼지도 미션이 있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살을 많이 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고기를 많이 주는 게 그 돼지한테 맡겨져 있는 사명인데 만약에 돼지가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셔널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는데 돈 버는 게 식당의 미션, 사명, 목적이 되면 그 식당은 사고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디즈니랜드건 에버랜드건 롯데월드도 돈 많이 벌겠다, 매출을 올리겠다,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다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컨대 꿈과 희망과 환상의 세계를 준다. 보다 높은 차원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회사는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그게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미션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명일 수가 없어요. 연탄 공장에 연탄을 하나 만들더라도 미션은 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름 때문에 다 돌아가지만 뭔가 기름을 뗄 수 없는 사람, 연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연탄을 만드는 회사의 목적은, 그 사명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 식당은 믿을만 하고요. 그런 미션이, 그런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그건 사고칠 식당, 사고칠 공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미션과 미셔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미션을, 이 사명을, 이 목적을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셔널이라는 말은 해외 선교 많이 간다고 해서 미셔널 하고, 내가 저 해외 선교 많이 가지 않아서 나는 미셔널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실현될 때 그 사람은 미셔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어디 딴 데 가서 혼자 게임해요. 그럼 그거는 마치 돼지가 다이어트 하듯이 사명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I love you.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가 쌓아가는 그 다리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I love you,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해 사랑해 나아가는 그 다리를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저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론 필요해요. 내 기업만을 위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다이어트하는 돼지처럼
우리의 미션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식당을 잘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게 미션은 아니라고요. 미션을 행할 때 따라오는 결과죠. 그러니까 선교적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성경 내용만 전하고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실로 전하게 될 때, 그 사명을 다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미셔널,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다할 때,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미셔널,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 10주간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일종의 MRI를 찍었습니다. 5,000명을 먹인 한 아이가 예수님께 바쳤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미셔널한 떡과 물고기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맡겼던 2데나리온은 그냥 2데나리온이 아니라 미셔널한 데나리온이었어요. 1달란트. 이것은 미셔널한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미셔널하지 않은 달란트가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하면 이 달란트는 그 사명을 다해요. 그런데 땅에 묻혀져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1달란트는 미셔널한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미셔널해지는데 그게 한 알의 밀알의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냉장고에 계속 있어요.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알의 밀알은 미셔널한 밀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를 환대했던 이 환대의 식탁은 미셔널한 선교적인 식탁이었어요. 리브가의 물동이 목말랐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먹이고 엘리에셀이 끌고 왔던 10필의 낙타를 배불리했어요. 그 물동이는 미셔널한, 사명에 충실한 선교적인 물동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무덤을 바쳤어요. 따지고 보면 이틀밖에 예수님 시체가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덤은 미셔널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더 큰 무덤이 있다 하더라도 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도, 저 중국 시안에 있는 진시황의 병마총도 그거는 미셔널한 무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의 밭,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을 위해서 그가 바쳤던 밭은 미셔널한 밭이 될 수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아서 바치려고 했던 그 땅은 미셔널한 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의 이름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었어요. 고린도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오늘 16장을 보시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아직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미셔널한, 그저 로마에 갔다가 고린도에 갔기 때문에 해외 선교 많이 했기 때문에 미셔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삶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우리는 미셔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MRI 살펴볼 MRI의 두 번째 R은 relational입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 나 그거 믿지. 나 그거 확실하게 믿어.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삶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치면서 당신 나 사랑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결혼식 때 뭐라 그랬어? 당신 사랑한다 그랬지? 난 한 번 얘기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 내가 내 마음 변하면 그때 얘기해 줄 테니까. 나 한 번 얘기했으면 한 번 하는 사람,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무런 고백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relational.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냥 나 이거 사실이라고 믿어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로산 대회에 참석했던 그 메노나이트 그 교단에 속한 그 학생 그 베이비시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남편이 같이 오게 돼서 저희가 이제 베이비시팅은 안 하게 됐는데, 그치 같이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메노나이트 교단이라는 교단은 어떤 교단인가 하니,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유아 세례를 허락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세례를 우리는 다시 받는다. 장성한 사람이 돼서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받은 자지 아이가 어떻게 세례받느냐, 이런 배경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두 부부가 다 이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그 학생들인데, 오하이오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에서 한 30-4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또 작은 롱비치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하이오에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한 30명, 40명 모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30명, 40명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내 신앙의 멘토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하고 나의 친구이기도 하고 나의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30명, 40명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 두 살짜리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입양한 4명의 아이들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또래들이니까 같이 봐주겠다고 해서 남편 같이 가라고. 물론 함께 컨퍼런스를 참석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내서 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1세기 교회의 특징은 릴레이션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가죽 장막이었을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필수품이 가죽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텐트 메이커라는 것은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군수업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의 직업 역시 텐트 메이커였어요. 가죽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에 원래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로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가죽 장막을 짓는 일을 하는데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같은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열심히 가죽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말에는 어떨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쫓겨나면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세우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지금 다시 로마에 가 있어요.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16장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절 4절을 읽었지만 16장을 보세요.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맨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추천하나 바울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예루살렘에 혼자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이방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세웠던 그 교회의 사역들을 설명하면서, 시리아의 안데옥에 세웠던 교회를 설명하면서 함께 디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만났던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마게도냐에 갔었을 때는 그 마게도냐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데리고 왔던 아리스도고와 세군도를 소개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일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왔던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사도행전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도 몇 명이 왔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Relational.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은 미셔널한 교회와 미셔널한 성도였습니다.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은 릴레이셔널한 교회였고 관계적인 교회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MRI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예요. MRI의 마지막 I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성육신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incarnational. 성육신적이냐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incarnational 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5,000명으로 먹였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미셔널한 물고기와 떡이면서 동시에 인카네이셔널한 성육신적인 떡과 물고기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맡겼던 2데나리온은 미셔널한 2데나리온이면서도 성육신적인 2데나리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식탁은 미셔널한 선교적인 식탁이었으면서도 동시에 성육신적인 식탁이었어요. 리브가의 물동이도,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도 선교적이면서 동시에 성육신적인 거였어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 고린도로 쫓겨나서 텐트 메이커를 하다가 바울을 만나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을 알아서 그 로마에 지금 돌아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었어요.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장 오래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3년 정도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아주 권세 있게 목회를 하는데, 고린도에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을 정해야 되겠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성경을 많이 하던 아볼로를 만났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보냅니다.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불고 쓰러집니다. 얼마나 시험거리겠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게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미셔널한 삶이었어요. 릴레이셔널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성육신적인 인카네이셔널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2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이 1세기의 성도들과 교회보다 앞선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가대 글쎄요. 1세기의 교회들이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성가를 잘했을까? 글쎄요. 우리가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뛰어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21세기 교회와 성도들이 대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복잡한 내용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의 MRI, 미셔널하고 릴레이셔널하고 인카네이셔널한 사명에 충실하고 관계적이고 성육신적인 모습은 확실히 21세기 교회들과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믿음은 선교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 선교적인 믿음의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같은 MRI,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리브게의 물동이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간주에게 맡겼던 두 데나리온과 같은 미셔널, 사명에 충실하고 릴레이셔널, 관계적이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적인, 그래서 그 미션, 사명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들과 성도들의 MRI가 우리 21세기 교회들과 성도들의 MRI보다 분명히 더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원컨대는 우리의 믿음과 삶도 더욱 사명에 충실하고 또 관계적이고 성육신적인 믿음과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다하는 선교적인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